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10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희경 자매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아닌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감사합니다. 거기 12제자가 나와 있죠. 12제자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12제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면 12제자 부름을 받아가지고 12사도로 성인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름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우선 마태복음 4장 앞에 살았던 내용입니다만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 12사도들은 민철이 어떻게 온 거야? 아니, 그러면 잠시 마지막 휴가 나온 거야? 그래? 어휴, 세상에. 건장한 젊은이가 돼서 왔구만. 저기 특전사 출신이. 아직 현역 복무 중이야. 잘 봐요. 좀 멋진, 나라 지키는 훌륭한 젊은이.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 4명의 순서가 있습니다. 18절 보면 거기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시몬하고 안드레, 그죠? 저기 따르는 순서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있고, 건너뛰어가지고 21절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렇죠. 다른 두 형제가 따르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형제 요한, 그죠? 거기 뭐 야고보와 그 다음에 그 형제 요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경전에 요한의 아들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요한이 때로는 요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요한의 아들들로 알려져 있는데 때로는 요나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 다음에 여기 또 따르는 두 제자가 더 있었는데,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이. 세베대의 아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우선 이제 4명이 따라합니다. 순서는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억하기 좋게 해가지고, 세베대의 아들 중에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그래요. 나중에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9장 보세요. 마태복음 9장 보시면 9장 9절에 또 따르는 제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세리 마태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 5번째 세리 마태의 직업이 세리랍니다. 세리를 뭐하는 사람을 세리라 하죠? 소위 세금징수. 그 당시엔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속국에 있으면서 적국에 세금을 걷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세리라는 의미는 또 뭐와 동요로 썼는가 하면 죄인하고 같은 동요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마태지만 그 옆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형제가 세리입니다. 제가 옆에서 식사하면
죄인 옆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게 동요로 썼다고. 꼭 죄를 졌다기보다는 그만큼 경멸했다는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으로. 자, 그럼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볼까요? 유인물 10-1 보세요. 10-1을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누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제 6번째 누가 나와 있습니까? 빌립이 나와 있죠? 네. 요 빌립은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오는데 그래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4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 봤습니까?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죠? 네. 여기 빌립이 따르는 장면, 여기 순서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12제자를 기억하기 좋게 해서 만들어. 요 빌립은 요런 다른 제자들 부름받은 순서하고 비교해보면 경전에 특히 묘사해 있는 게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따르라. 이런 명함을 받은 아주 유일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저기 직접 지명해가지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명함을 받은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그 밑에 보면 46절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바돌로메. 거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누가 나와 있어요? 나다나엘. 그렇죠. 45절 보게 되면 빌립이 누구를 찾아?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찾아. 45절, 45절이 더 낫겠네. 나다나엘. 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동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일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7제자 순서예요. 12, 여기에다 이제 5명만 추가하면 이제 12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령을 베푸는 초기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따랐던 7제자 순서입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 마태, 그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이런 순서에다가 5명만 추가하면 되는데 그 추가되는 사람들 이름이 8번째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은 사람. 도마. 집집마다 다 있죠. 도마.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가롯이 아닌 유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가나 아닌 시몬. 가나 아닌 시몬. 그 다음에 12번째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 이렇게 5명이 되어 있어요. 이 12사도들은 이제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주님께서 부른 이 12제자는 주님과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떤 세상적인 외적인 업적이나 그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펙보다는 내적인 걸 더 많이 참작했다는 거. 영적인 부분을 더 많이 참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전세의 예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택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들 택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택하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장미진 자매님,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주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해 세웠다는 건 성임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임했다. 자, 이제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유인물 우측편 맨 위에 보세요. 거기 일반적인 특징이 나오죠. 유인물 우측편 맨 위에 첫 번째, 사도로 택함 받기 전 모두가 주님에 가까운 제자들이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외적인 업적보다는 내적인 성품, 영적인 지도력을 크게 삼작했다. 세 번째,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세우셨다는 말은 성임했다고 합니다. 사도로 성임했다는 거. 자, 그러면 하나씩 인물 보고 정리할게요. 예, 시몬 베드로 할 적에 우리는 저 베드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헬라식 이름으로. 앞에 나와 있는 시몬은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또 유대식 이름. 유대식 이름을 다른 말로는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시겠어요? 따로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은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안드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뒤에 요 마태 형제 야고보와 구분하기로 해가지고 큰 야고보라고 그래요. 때로는 어떤 해설서에 보면 야고보세 1세라고도 설명한 데도 있습니다. 어떤 해설서에 보게 되면 이건 잘 안 쓰고 큰 야고보로 이야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세배다 중에 이제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 마태를 한번 보세요. 세리 마태 보게 되면 마가하고 누가는 요 마태를 레위라고 표현했어요. 레위. 요거는 따라서 우리는 이 레위가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마태는 나중에 사도로 된 다음에 불려진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 레위를 했는데 이거는 유대식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사도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마태로 불렸다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입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아주 유일한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직접 개인적으로 퍼서널하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7번 한번 보세요. 7번 보면은 나다나엘과 동일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이 나다나엘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헬라식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같은 인물이에요. 이거는 나다나엘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헬라식인데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오히려 나다나엘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나다나엘로.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다음에 이제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으로 요한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디두모로 불렀다고 그래요. 디두모. 이거 헬라식 이름으로 디두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두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마태가 있죠. 요 마태하고 여기 구본의 야고보는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 이건 알페오의 아들들로 알려져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혹은 다른 해설서에는 야고보서 2세라고도 그러고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요건 가롯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불렸는가 하면은, 또 뭐라고 불렸는가 하면, 다데오라고도 불렸습니다. 다데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 우리가 지금 읽은 거 다데오라고 나와 있는데, 요 다데오도 역시 히브리식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
다데오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롯이 아닌 유다로 도만에 쓰입니다. 요 가롯 유다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이 아닌 유다로 도만에 쓰인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은 다데오. 도만은 뭐라고 또 불린다고 그랬죠? 디드모라고도 또 알려져 있고, 가롯이 아닌 유다는 다데오로 알려져 있고, 나다레엘은 또 뭘로 알려져 있어요? 바돌로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난 아닌 시몬이 있습니다. 가난의 시몬인데 이 시몬을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라고도 불려요. 더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마태하고 마가는 가나안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하고 마가는 가나안의 시몬이로 불렀는데 누가는 셀롯이나 하는 시몬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누가의 기록에 보게 되면. 그래서 참조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 가나안인 시몬은 마태와 마가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불렀고 누가는 셀롯이라는 시몬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이건 그래서 이거 설명이 좀 약간 필요한데 여기 요 셀롯이라 하는 것은 헬라에서 파생됐다고 그럽니다. 헬라에서 파생된데 셀롯 땅이라고 있어요. 셀롯 땅. 일종의 열혈당입니다. 열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유인물 중간 부분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 보이는 마태 마가는 가나안 시몬으로 불렀다. 헬라어로 시로카닥이란 말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셀롯이란 단어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인 시몬이나 셀롯이란 시몬이나 같은 말입니다. 요거 다만 이제 그 어원상의 특징만 있을 뿐이에요. 어원상의 특징. 그게 가나안인 출신 그런 뜻이 아니고, 요거 가나안 출신이 아니고, 요 단어를 이제 영어화한 말이 이제 셀롯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셀롯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셀롯 땅, 이스라엘의 열렬한 충성과 폭력에 의한 로마 지배의 타도를 주장하는 히브리 집단 셀롯 땅의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제 로마에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자유나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광이나 그런 독립 비슷한 그런 것들이 오로지 메시아의 임재하심보다는 오히려 이런 자기들의 권리를 통해 가지고 무력을 통해 가지고 벗어나는 걸 주장한 일종의 이제 과격혁명당입니다. 그 과격혁명당을 셀롯 땅이라고 불렀어요. 셀롯 땅. 그래서 이 셀롯 땅의 일원이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과격한 실질적인 그런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운동권 출신이 되죠. 근데 그를 이제 사도로 불렀다는 말은 그 옆으로 보시면은 가나안인 시몬, 이건 마태와 마가는 가나안 시몬을 불렀고 셀롯이라는 시몬은 누가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용과 절제를 배웠으면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도직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막 그런 다듬어진 것을 보시고 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태와 마가는 가나안의 시몬에 불렀고 누가는 셀롯이라는 시몬을 부르는데 이 셀롯이라 하는 것은 셀롯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롯 땅.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이 히브리식 표현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말을 영어로 옮겼을 때 셀롯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디 출신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혁명당, 그런 열혈혁명당, 과격당의 이론이다 그런 말입니다. 출신을 나타내는 이름은 유다 앞에 붙은 요 가롯이란 단어예요. 이건 출신지를 나타내는 출신지. 즉 그리옷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가롯이라고 불렸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롯 유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서 15장 14절 보면은 이제 그리옷 지방이 나와 있는데 요 지방 출신인데 유일한 유대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는 전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전부 갈릴리 출신이고 여기 나와 있는 가롯 유다만
유대 출신입니다. 1번부터 나머지는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유인물 자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리웃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가롯이라고 불렸던 것 같다. 12사도 중 유일한 유대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는 사도들의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를 맡아 금전의 출납을 대행하고 필요한 물을 사겠는데 늘 부정직했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그 살림살이 하면서 꼭 또 여기서 또 일을 또 흔적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가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다는 걸 요한이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 나중에 또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 12명이 이제 제자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순서는 대략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역을 베풀 때 맨 처음부터 따른 제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리마테가 따르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빌립을 놓고 빌립은 나다레를 불릅니다. 여기까지 7명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7 제자의 순서입니다. 여기에다가 5명만 추가하면 돼요. 도마, 그 다음에 야고보, 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마태 형제, 가롯이 안에 있는 유다, 그 다음에 가나 안에 있는 시몬, 가론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을 기억하시면 초기 12사도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마테, 빌립, 나다나엘, 도마, 야고보, 가롯이 아닌 유다, 가나 아닌 시몬, 그 다음에 가론 유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가나 아닌 시몬은 때로 뭐라고도 부른다? 셀룻이라는 시몬이로도 부릅니다. 이건. 여러분 이거 유인물 맨 마지막 쪽에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고대의 사도들이고, 이제 막 마지막 보면은 2011년 4월 현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괄요원이 나오죠? 네. 거기 제1회장단 3분 있고 살아계신 12사도가 있습니다. 이름을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네. 기본 실력은. 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네. 옆에 분 이야기하셔도 좋으니까 기본 실력으로 이 15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거는. 다 그분이 그분 같아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어떻습니까? 외국 영화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가지고 줄거리를 못 잡죠? 자, 제1화장단 3분하고 살아계신 12사도의 이름을 아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쭉 보시고. 그래. 다 적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적고 있는 거 뒷장에 보게 되면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뒷면에. 자, 거기서 이름을 보시고 옮겨 적어 보세요.
그 뒷면에 이름이 있으니까 옮겨 적어 보십시오. 옮겨 적어. 또 옮겨 적으라 했더니 또 엉뚱한 분한테 이름 적지 마시고. 예.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이제 사도들 이름을 기억하게 되니까.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도들 이름 기억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름이 쉽지 않죠? 그 특히 제일회장단의 2부자는 이름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 제일회장단의 2부자 회장님은 우리들의 인내와 여러 가지 신앙을 요청하는 이름. 자, 거기 보면 제일회장단의 회장은 누굽니까? 토마스 S. 몬슨. 1부자는 헬리비아에는, 2부자는 디트.F. 우도르프. 발음이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2사도 정원의 회장 보이드 K. 페커. 그 다음에 엘톤 페리. 그 다음에 러셀이 앞에 나가요. 러셀 M. 넬슨. 그 다음에 델레네 쪽스. 그 다음에 여기는 M. 러셀 벨라드. 리차드 G. 스코트. 그 다음 밑으로 로버트 D. 헤이즈. 그 다음에 제프리 R. 홀런드. 그 다음에 데이비드 A. 베드나. 그 다음에 쿠엔틴 엘쿡. 그 다음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L. 앤더슨. 그래서 고대 사도들 12분하고 살아계신 사도들 12분을 기억해 두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칠판 봅시다. 자, 빈칸을 완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기에 불렀던 12제자 이름, 12사도 이름. 1번 뭐예요? 시몬 베드로. 금방 한 겁니다. 금방.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마테. 두자. 빌립. 나다나엘. 집에 있는 거. 도마.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마태의 형제. 그 다음에 가로시아니 유다. 셀롯이라 하는 시몬 혹은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가론 유다. 됐어요. 가론 유다. 금방 한 겁니다. 금방 한 거예요. 초등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초등회를 방문하는데 그 초등회 교사가 당시의 회장님은 고든비 힌크리, 1부자가 토마스 S. 몬슨, 2부자가 제임스 파우스트. 그분들 이제 세 분이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 초등회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의 이름, 제일회장대 이름을 아는 사람 손 들어가 했더니 뭐 다 쳐줘야지 뭐 뭔지도 모르고 다 손은 다 들은 거예요 전부. 그래서 한 자그마한 초등의 형제를 지명을 했습니다. 교사가. 그래도 시식하게 나더니 토마스 S. 몬슨. 저도 놀랐어요. 우. 그러면서 그 뒷말이 끝까지 들어요. 토마스 S. 고든비 힌크리. 그 당시 힌크리장님인데 고든비 힌크리. 그 1부자가 토마스 S. 몬슨, 2부자가 제임스 파우스였는데 기대를 찬다고. 이야. 근데 끝말이 재밌더라고. 고든비 힌크리와 그의 친구들.
다들 와. 그러고 안 돼. 정답이죠. 고든비 힝클리와 그의 친구들. 지금 기억에 많이 남는다. 자, 이제 10장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손구 부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0장에 6절 보세요. 10장. 그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찾았습니까? 네. 마태복음 10장 6절에 그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했더니 혹 미대륙에 있는 그런 양이 아니냐.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유인물에다 잠시 그 설명을 적어놨어요. 유인물 10-1을 보십시오. 이거 잊어버린 양에 가라 했더니 뭐 잊어버린 열집하냐, 아래 미대륙에 있는 몰몬경의 백성이냐, 그런 내용보다는 괘씸하지 않은 그 당시에 유대인을 지칭하는 설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너희는 성약으로부터 잊어버린 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거라라는 의미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유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경전 여백에도 하나 줘보십시오. 괘씸하지 않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너희는 성약으로부터 잊어버린 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거라. 이런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린 열지파를 언급하는 게 아니며 미대륙에 있는 몰몬경의 백성을 언급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괘씸하지 않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에다 적어두시면 나중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괘씸하지 않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칭한다. 괘씸하지 않았다는 말은 성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열지파가 아니라는 말. 그렇죠. 잊어버린 열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혹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괘씸하지 않은 그 당시 유대인들, 성약으로부터 잊어버린 바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신 메시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해석하는 것 중에 영감역 번역이 약간 바뀐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거기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나와 있죠. 요거 가지고 해석이 약간 분분합니다. 뱀은 악마, 사탄 뭐 이와 같은 걸 요구하는데 어디 사도들에게 뱀같이 지우라고 그런 비유를 했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번역에서 이 단어를 바꿔 썼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10-3을 보세요. 유인물 10-3을 보게 되면 조셉 스미스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종이 되오로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전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뱀같이 지혜롭게 밑줄을 치고 바꿔 쓰세요. 뱀같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다 밑줄을 치고 너희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고 바꿔 쓰세요. 선지자 조셉은 단어를 바꿔 썼습니다. 단어를. 너희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고 단어를 바꿔 썼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뒤로 넘어갑시다. 34절부터 39절까지 볼게요. 이 성구도 많이 인용하는 성구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표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를 지적했다기보다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적한 표징이에요. 실제로 이 표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말일의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앙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어요. 우리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걸 36절까지는 오소라 자매님이 읽고 37절부터 39절까지는 이성지 자매님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공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니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 칼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그죠? 사람이 그 아비와.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비하니까 아들이 아비와 또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어디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인지 옆에 있는 바라온과 정리한 다음에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자, 디스커션 하세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화평을 얻기 위함인데, 그죠? 그분은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고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교회에 속하는 것도 역시 평강을 얻기 위함인데, 이 평강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집안 분란만 있기 힘든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그죠? 아들이 아비와 불화하고 딸이 어미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불화가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된 메시지입니까? 주님은 뭘 전하시려고 한 거죠? 자, 옆에 있는 바라원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어떤 것을 전하시려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인지 의견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바나나가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보세요. 강미영 자매님, 뒤에 있는 총각 따라가시 이야기. 그리고 박윤혜 자매님은 뒤에 이범년 형제하고 이야기하고. 자, 의견을 좀 나눠봐요. 병선이도 옆에 같이 의견 좀 나눠보고. 장민희 자매님, 여기 조영희 자매님 세 분이 여기 같이 하십시오. 같이. 그리고 저기 정상원님 뒤에 같이 하시고. 그리고 감독님은 뒤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하십시오. 자, 거기 수연이는 예린이하고 같이 하고. 여기 같이 하고. 의견을 하고, 의견. 그래서 김연아 자매 여기서 대표로 발표를 하는. 알겠어? 그래도 온 기념을 한번 해야지. 자, 그 메시지는 뭘 전하려고 하는 거지? 강자매, 저 총각 들어오냐? 사람을 바라보는 하지만 우리가 면회를 최대한 일평은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내 의견이 더 세거든. 자, 1분을 더 드립니다. 자제력을 길자. 자, 30초 후에 김윤아 자매님이 의견을 내줄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성구가 상당히 흥미롭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우선 김윤아 자매님, 약간의 스트레스는 영적 발전에 좋아요. 자, 발언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주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좀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원래 친절한 거야.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인 게 주님이라는 거. 그럼 박민정 자매, 네? 약간 더 살을 붙이면 아, 구원해서. 네. 어떤 가족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것을 먼저 했을 때가 더 가족이 더 화평이 된다는 뜻 같아요. 아, 합평하게 된다. 연수정 자매도 한 말씀. 그래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는 검이라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 가족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완전 여기 과격당이고 셀러당이 여기 있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박윤대 자매님, 이 성구에 대해서 뭐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읽어보면서, 성구 읽으면서 뭐 느끼시는 거 있냐고. 이러한 가족들과 지내면서 어려움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서로 인내하고 했을 때 좀 더 그게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속상하지만 오히려 그런 집안에서의 분란과 불화가 좌절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진 않나요? 아우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이것 또한 지나가리. 이것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정말 더 힘든 게 있을 때는 뭐 이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이렇게 단련되지 못했고 그냥 그 안에 범주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세상 밖을 못 보고 그냥 우리 안에 살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 내주셨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이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하는 나날 때문에 무언가 좀 의지하고 싶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평강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교회를 들어왔는데 오히려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평강은커녕 이런 환난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그 많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이런 주님의 평강을 맛본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갈등과 동요 가운데서의 화평을 이야기하신 그런 걸 깨닫게 된 어떤 경험이나 그런 사연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들 평강하시고요.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줄여볼게요. 이 메시지는 상당히 흥미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는데 내가 화평을 준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적에는 다 그런 소망을 갖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쉽지 아니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어떤 동요, 갈등,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게 다른 대상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벗이나 가족들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혈맹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앉으시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있던 그 사랑하는 어미와 아비를 다른 요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요소, 바로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 중에서는 어떤 진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크게 되면 이제 결혼 문제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제 식구가 즐겨보는 게 신기생견이라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주. 이와 같은 좀 많은 요소들이 이제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걸 볼 적에 이 가르침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의 화평, 그런 것의 평강을 의미하는데, 주님은 정반대로 하셨거든요. 화평, 평강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이 칼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혹은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쨌든 상처를 주는 도구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런데 그런 상처에 주거나 받는 대상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아들이 아비와 대적하고, 딸이 어미와 대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대적하고, 이 3대 요소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죠? 아들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결론적으로 집안에 불나는 여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세 종류 중에 또 과반수가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면 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이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야기하신 이 메시지는 이미 고대에서도 언제 하셨던 메시지예요. 즉,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가족 붕괴가 원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족 붕괴 원인인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즉, 성약을 지키는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신권의 축복을 주는 아버지가 실종됐고, 자녀를 미부는 건데 키워야 되는 신앙의 어미가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영의세계, 전세라는 영의세계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양육되어야 되는데, 복음 가운데 양육되어야 할 신권의 아비가 실종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친 어미가 실종돼 버려가지고 영의세계에 있는 영들이 구대타를 일으켰는데 우리 안 갈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회개를 권고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온 세상이 가정 파괴와 폭력으로 횡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녀를 빛과 소금으로 양육되어져야 하는 그런 의로운 부모, 그런 신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아버지, 가장이 자리를 실종했고, 빛과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이야기한 신앙의 어미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들을 성약을 지킨 의로운 가족을 제하고는 전부 물로 쓸어내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성약을 따르지 않은 그런 가족들을 전부 주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성약을 지킨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 영원한 고리로 엮어지는 그러한 성약에 충실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그들을 지상 면전에서 제거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에는 그 기록이 실종됐습니다. 모세서에만 나오는데 모세서 7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서 7장 33절을 보면 에녹이 이야기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녹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모세서 7장 33절 강미경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내가 말하고 계명도 또한 주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고 너희 아버지는 나를 택하라 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애정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다시 덮지 마세요. 내가 계명을 줬는데 어떤 계명을 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준 계명은 너희 아버지 나를 하나님을 택하라. 서로 사랑하라.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사랑하고 이와 같은 걸 서로 사랑하고 또 누굴 경배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배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애정이 없는데 얼만큼 애정이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혈육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코울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명제면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나의 분노의 불이 그들을 향하여 불붙었나니 나의 격렬한 노염으로 내가 홍수를 들여 보내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는 나의 극렬한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붙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홍수가 임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의로운 가정이 실종된 게 홍수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내적이면 들어가게 되면 지상에 올 하나님의 순수한 영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성액의 가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홍수가 오게 된 숨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신 주님께서 이야기한 마태복음 10장에서 언급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34절부터 39절 내용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표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올라가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게 재림인데 재림 전에 있어야 할 표적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그 10절하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이영희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0절하고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감사합니다. 이건 그 당시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날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어떻게 된답니까?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cold. 모세서에서 뭐라고 하면 애정이 식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정이 식어서 누굴 미워했습니까? 혈육을 미워한 거예요. 극과 극으로 간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것이다. 서로 실족하고 서로 잡고 서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또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착하게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착하게 살면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코올드 된다는 거예요. 식어진다는 영어 단어가 코올드예요.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은 혈육끼리 남보다 못해. 남보다 더 잔인하고 더 잔인한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도움이 되고 오히려 혈족이 더 원수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야기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표적을 언급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성약 가운데 굳게 맺어지지 아니하는 가정은 점점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걸 시사한 메시지예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안 그랬지만 이제 우리 세대에는 여인이 참고 그 가문에 흙뿌리가 되고 팥뿌리가 되는 이 시절이 갔다는 거예요. 또 남자도 가부장으로서 어깨가 떨어져 나가나 있고 허리가 뭐 그냥 뽑히는 안에 있어도 가부장의 장으로서 목숨 바쳐 지키겠다는 그게 다 실종돼 버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세상은 전부 그렇게 돼 버리는데 이제 세상은 누가 그 가족을 보존하느냐? 성약을 지키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걸 주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 우리 젊은이들의 성약 안에서 신권을 지닌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또 신앙을 가진 어미로부터 그 간증의 소리를 듣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 사랑하며 또 부모는 자녀를 더 애정을 갖고 그들을 지키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단순한 가족의 시스템이 이제는 성약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다 붕괴된다는 걸 주님께서 지적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이 성약의 필수 요소가 뭐죠? 시련, 고난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성약이라 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성약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동요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의 화평,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오느냐? 자신을 강화할 때 오는 거예요. 자신을 강화하는 겁니다. 즉 힘을 키우는 거예요. 무협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안에 뭘 키우는 겁니까? 내공을 키우라고 합니다. 내공을. 그거를 어떤 내용으로 묘사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문 한번 보세요. 유인문 10-4에 휴비 브라운 장로님이 1964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공을 키워라. 정상훈이 한번 읽어보세요. 참다운 인격은 마음의 투쟁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을 가르치셨지만 그 화평은 마음의 동요와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화평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같은 동요와 갈등 속에서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제력을 기름으로써 동요와 갈등 가운데에서도 화평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은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참다운 인격은 우리가 성약 가운데에서 지킴을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는 소위 요즘에 드라마나 텔레비의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들이 남자의 자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바로 이런 내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인품이에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참다운 인격이란 마음의 투쟁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을 가르쳤지만 그 화평은 마음의 동요와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화평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같은 동요와 갈등 속에서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런 동요와 갈등 속 화평을 이루면 영적인 내공이 필요해. 영적인 내공이 바로 뭐냐? 자제력입니다. 이건 성약을 지키면서 오는 축복이에요. 자신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가지고 예를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정상우 형제를 막 그냥 말할 수 없이 괴롭히고 시비를 거고 분을 돋고도 화를 내고 안 내고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정상우 형제 자신이 달릴 거예요. 그런 내공을 뭐로 하느냐? 뭐라고 그럽니까? 자제력입니다. 뒤에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자제력을 키움으로써 동요와 갈등 가운데서 화평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은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성약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자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요소를 지키는 몇 가지 좋은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쉽지 않은 불화 가운데 있을 적에 그런 불화 가운데서도 성약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가르침이 5가지가 있어요. 교례와 성약 31편 한번 볼까요?
교리하성약 31편 9절에 3개가 있고 31편 12절에 4번째가 있고 31편 13절에 5번째가 있습니다. 잠시 이것도 적용해보고 넘어갈게요. 교리하성약 31편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런 쉽지 아니하는 불안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자, 9절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 중에 인내하라. 됐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욕하는 자를 대하여 뭐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 다스리며 굳건하라.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혹에 들어 내 상을 잃지 않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마지막은 끝까지 뭐하라? 충실하라. 1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이 5가지 원리를 암송하세요. 자, 이게 성약 안에 국회에서는 5가지 원리입니다. 1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이 5가지를 암송하시는 거예요. 요 5가지를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복음 안에, 즉 성경 안에 국회에서는 5가지 원리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암송해 보십시오. 여기 세 번째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릴 때 이 집은 요건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통에 이 집은 가족으로 바꿔 써도 돼요. 같은 표현. 그래서 암송하세요. 그래서 민훈 형제가 1번, 2번, 3번을 1분에 암송을 하고 민철이가 4번, 5번 암송하고 약간의 스트레스는 도움이 돼요. 낙하산 타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암송해보라. 자, 1분 후에 두 형제가 하겠습니다. 형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편안하게 암송해요. 자, 민원이 다 됐어? 자, 그러면 이게 보면 또 보고 할 거 아닌가 지워야지. 그래 민철이가 괴로워하거든. 자, 첫 번째 고난 중에 인내하라. 두 번째 욕하는 자를 대하여 욕하지 말라. 세 번째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 네 번째 유혹 중에 끝까지 침착하게 또 문장 바꾸지 말고 유혹 유혹에 들어
내 상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마지막 다 잘했어. 맨 나중 거 맞추면 다 맞힌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고난 중에 인내하라. 두 번째는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마라.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 네 번째는 유혹에 들어 내 상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끝까지 충실하라.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억하시면 고난 중에 인내하라. 욕하는 자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 어떻게 가족을 대합니까? 온유함으로 내 가족을 대하고 그 안에서 굳건하라. 움직이지 말라. 그 다음에 유혹에 들어 내 상을 잃지 않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끝까지 충실하라. 다섯 가지. 고난 중에 인내하라. 시련, 역경, 고난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크기 이상으로는 안 주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 그걸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인용문 밑에 있는 거 하나 보세요. 아까 휴브란 장로님 이야기한 거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중에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태환님 하나님의 의 중에는 그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 중에는 따로 정해놓으신 시간 혹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 모든 종들을 해왕국의 안식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자 조세스님 가르침. 고난 중에 인내하라.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적에 우리가 얼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근접성이 더 중요합니다. 시련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자세, 근접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인내라는 거는 시기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근접성, 신앙의 우리의 그런 요소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걸 시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을 때까지 성약 안에서 굳게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성약 안에서 가족 관계를 굳건히 믿는 미래의 젊은이들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풍요롭고 아름다우면 가족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원천이 되는지 세상에 드러내실 거예요. 세상은 성약과 관련했기 때문에 점점 파괴될 겁니다.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말일의 표적이 예언된 대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실종됐습니다. 서로 미워할 것이며 애정이 식어져 혈육을 미워할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실족해 하며 또 불법이 난무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혈족끼리 이래서 붕괴되는 거 주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약 안에서 가족관계를 철저히 믿고 잘 훈련된 젊은이들끼리 가정을 꾸리시고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훨씬 더 잘해나갈 것이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런 다섯 가지 원리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굳건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다시 10장 보세요. 자, 이제 10장 정도 보시고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약간 까다로운 교리가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신혜경 자매님이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세요.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내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는 이걸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미 앞에서 침례 요한의 성역을 공부했을 적에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반복할 테니까 이거 약간 까다로운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서 예비를 하신 거 바로 이 사람에 관한 말이죠.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준비 일라였으라는 교리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여자가 낳은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지극히 낮춘 표현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저보다 크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낮추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그걸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에 예언한 것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 율법을 구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 구약부터 어디까지 침례 요한까지가 구약에 관련하고 맨 마지막 요한까지라는 것은 선지자 율법이 모세 율법합니다. 모세 율법화의 마지막 합법적인 관리자가 누구다? 요한이라는 걸 지시한 거예요.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아니고 일라이어스. 일라이어스가 곧 이 사람 침례 요한이냐고 하면 그 엘리야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요 엘리야가 아니고 즉 너희가 즐겨받을지 오리라고 한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고 침례 요한이 즉 일라이어스가 곧 바로 침례 요한이라 이렇게 바꿔서 맞습니다. 14절은 너희가 즐겨받을 진대 오리라 한 일라이어스는 곧 이 사람이니라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준비의 일라이어스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약간 더 올게요. 여기 보십시오. 도표로 그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기가 고대의 성향입니다. 고대의 성향. 구약을 나타내는 거. 요 파란 것은 새로운 성약을 나타내요. 새로운 성약. 요건 신약 시기를 나타내는 거. 고대 성약은 즉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라고 해요. 선지자 율법. 요건 구약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 선지자 율법이라고 합니다. 요건 그 신약은 새로운 사도와 복음이. 그래서 고대 성약, 구약은 여호와고 새로운 성약, 새로운 사도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고대 성약, 선지자와 율법 시대의 맨 마지막 모세 율법파의 마지막 합법적인 관리자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요한까지. 침례 요한이. 이게 침례 요한의 성역이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성역입니다. 이 말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거기 12절에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뭐냐? 구약 시기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파란색 부분 있죠? 새로운 성약. 요 앞부분까지 침례 요한이 모세 율법의 마지막 관리자인 동시에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성약을 신권을 갖고 오는 그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앞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앞서서입니다. 앞서서 예비하는 준비의 일라이어스.
준비의 일라여서 또 이 누군가 하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 보시면은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이 말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세율법의 마지막 관리자라는 이 설명을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까지 모세율법의 마지막 관리자로서 여기까지 들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빼앗는다고 그랬죠? 바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빼앗느냐 뭐냐면 앞에 이만큼 나간 거예요. 모세율법의 마지막 관리자인 동시에 뭡니까? 그리스 오시는 앞에 선두부으로 이미 앞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설명으로 묘사한 건데 이런 두 가지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해석이 좀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절에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에 해당하는 이 설명을 한 거예요. 모세율법의 마지막 합법적인 침례 요한의 성역을 묘사한 거예요. 이거는 그 밑에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주의 길을 앞서서 예비하는 준비의 일라였으니 침례 요한의 성역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절 침노를 당한 후에다 밑줄을 치고 여백에다가 모세율법파의 마지막 합법적인 관리자인 침례 요한의 성역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 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침노를 당한 후에다가 밑줄을 치고 모세율법파의 마지막 합법적인 관리자인 침례 요한의 성역 그렇게 한 줄 쓰세요. 이 교리를 모르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 밑에 뒤에 보면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거기에다가는 주의 길을 앞서서 예비하는 준비의 일라여 쓰인 침례 요한의 성역을 묘사한 거예요. 성역 묘사 그렇게 한 줄 적으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글은 글이로 돼 만만치 않습니다. 말로 설명이 잘 안 돼. 이런 걸 알아야만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너희가 즐겨받을 때 우리는 하는 거 엘리야가 아니고 준비의 일라였어. 일라였으니 곧 이 사람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바꿔 쓰시면 해석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다 적으셨습니까? 자, 그게 참조라도 유인물에는 안 적어놨는데 참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성구는 간단하지만 이게 이런 교리를 모르면은 침례요한의 성역의 특징을 모르게 되면 설명하기 아주 까다로운 성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유인물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1-2를 보게 되면은 빈칸 채우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다음 성구의 빈칸을 완성한다. 완성 한번 해보십시오. 그 빈칸 한번 완성해보세요. 그래서 유인물 11-1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빈칸을 완성해 볼까요?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주 많이 사랑받는 손구제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면 꼭 한 건씩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눈 밝은 바리새인들이 꼭 짚고 넘어갔고, 그러므로서 또 훌륭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지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실수에서 오히려 뭘 배울 수 있다는 겁니까?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아주 10분 활용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상태가 밀밭 사이로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배고파요. 배고파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죠? 주님께서 밀밭 사이로 간 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제자들 데리고 대길로, 큰 길로 갔어야 돼. 또 하필이면 또 밀밭 사이로 가셨네. 그 제자들이 또 그냥 가나, 또 한 건 하지.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잘라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있는 알곡을 먹어야 되니까. 비볐어요. 그 다음에 불었습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뭐라고 시비 거뒀느냐? 비빈 걸 뭐예요? 네? 추수하고 부른 거 전부 뭡니까? 탈곡했다고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걸 또 왜 그날이 안식일이거든. 그 비비고 부는 것, 땀 나는 건 전부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그거 갖고 특집을 잡은 거예요. 그 밀밭에 가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이삭을 땄어요. 이삭을 따는 걸 이제 추수했다고 시비를 걸었고, 또 비비는 행위는 탈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 범했다고 그거 갖고 이제 시비를 걸은 겁니다. 그 주님께서 뒤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론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고대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가지고 번제나 이와 같은 것을 해도 율법을 어긴 걸로 간주하지 않아서,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식을 범하는 걸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그날은 봉사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먹는 진설병을 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직접 몸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봉사하고 있으니 먹을 자격이 있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준 게 아니더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은 나를 가장 가까이서 나를 섬기고 경배하고 나를 봉사하고 있으니 이삭을 따먹은 게 무슨 범법이냐, 무슨 죄냐. 고대 다윗도 제사장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 여호와가 바로 낙원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요. 안식일을 만났고 낙원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개념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그분에서 봉사하는 날입니다. 그 개념을 지금 묘사한 건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 세분화해가지고 안식일의 개념이 실종돼 버렸습니다. 유인물 세 번째 장,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랍비들의 주장 한번 보세요. 또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맞습니까? 자, 유인물 거기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랍비들의 주장 찾았어요?
왜 그들이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이 이삭을 땄을 때는 추수라고 그러고 비볐을 때 탈국이라 해가지고 시비를 걸었냐. 이 배경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대인의 제도로 보아 찾았어요? 네. 안식일은 그들의 외형적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전히 휴식하는 그와 같은 엄격한 날은 아니었다. 서기관들은 모세율법부터 사회생활과 개인생활과 공공생활까지 많은 금지사항과 명령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것들은 우스꽝스러운 정도까지 되어버렸다. 안식일 율법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규정에는 안식일에 맬 수 있는 매듭의 종류까지 정하고 있다. 낙타 모는 사람이 매듭을 매는 것과 선원들이 매듭을 매는 것은 율법 어긋나다. 왜? 매듭이 크고 굵고 이거 하려면 땀나. 그 율법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그 매듭을 푸는 거나 매는 거 모두 금지되어 있었다. 한 손으로 풀 수 있는 매듭은 풀어도 좋으나 구두나 여성용 찻종, 포도즙병, 방수복, 고기에 메워도 좋다. 샘에서 수통을 허리에 메워두냐 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 왜? 용 써야 되거든. 그럼 그것도 율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거나 끄는 것은 커다란 신성분들 병자까지도 랍비의 율법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안식일에 구토하는 게 금지되었다. 왜? 온몸에 힘줘야 되거든. 전신운동이라 안 돼 또 이건. 안식일날 구토하면 큰일 나요. 부러진 뼈를 고친다거나 어긋나 있는 관절을 고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왜? 힘줘야 되거든. 그것도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진보적인 학비들은 그와 같이 사람의 생명들 유태를 구하는 법은 안식일의 율법은 무용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계명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안식일에 건물떠에게 무너져 그 밑에 깔린 자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주지만 죽었으면 안식일 지나니까 그대로 그 담벼락 밑에 둬야 돼. 왜? 어떻게 되는지요? 왜 안 꺼냈습니까? 다음 치우려면 어떻게 돼? 힘써야 되거든. 그것도 안식일 범한 거. 이렇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다가 율법을 만들어 놨으니 제자들의 밀밭사야 할 때 이삭 따먹은 것도 그 행위에 걸리는 겁니다. 그 안식일 범했다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너뛰고 옆에 거 보세요. 옆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 후에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 후에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에더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쳐 왔을 때 몹시 시장하여 진설병을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레위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제사장만이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생명의 위협은 안식일의 율법에 앞선다는 것을 부정한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사실상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은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식일의 율법은 단지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또 주님에 대한 봉사가 그 목적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예배와 주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일의 목적이 이러한 봉사이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도록 허락한 것은 굶주려 생명이 위독해서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위해 봉사했으니 이와 같은 양식이 필요하다고 간청했기 때문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죽기에 대해 이와 유사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기보다는 주를 위해 직접 봉사하고 있었다. 그 이유라면 주님은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이 이러한 것을 믿었더라면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보다는 자비를 요구하는 더 높은 율법을 침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제자들이 내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나를 섬기고 나로 해서 봉사하고 있으니 그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밑에 거 불의감용 회장을 한번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불의감용 회장은 세상의 재물이 경륜의 시대에 사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곡식을 거두어 들으십시오.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을 한데 모고 11조를 지불하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들이 이 땅에서 큰 벌을 얻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잊으며 살찌고 자신을 교회에서 걷어차 지옥으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폭도들의 습경과 광탈, 가난, 온갖 박해를 다 견뎌낼 수 있으면서도 진실하였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부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보세요. 불의감용 회장은 또한 돈벌이에 모든 관심을 쏟는 후기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집에 행하는 의식에 무관심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 언제? 우리 시대에. 알겠어요? 우리 시대에 돈벌이에 관심 있는 후기 성도들은 어디를 악착같이 안 간다? 성전에 악착같이 안 갈 거라는 걸 경고했다는 거. 이 내용의 성구가 여러분 12-2의 유인물 한번 보세요.
12-2 보세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25, 30절 다음 성구의 빈칸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죠? 그 성구로 한번 완성해 보세요. 거기까지 할 테니까 완성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5절과 30절을 한번 적어 보세요. 빈칸에 완성하십시오. (12장) 25절 30절을 옮겨 적어 보세요. 다 적으셨습니까?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랴.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도 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분쟁하는 거기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이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아주 재미있는 기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게. 서기후에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합니까? 정상훈 이제 손 들었는데 왜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분쟁하는 동네나 집. 자, 우리 가정 안에서 불안한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글인데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비자님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부터 21절까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감사합니다. 덮기 전에 설명을 간단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영문 단어가 submit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submit라는 단어인데 혹시 이 단어 동사가 지니고 있는 뜻 설명할 수 있는 발언이 있습니까? submit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지나친 검소는 건강에 해로운데 절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동사가 갖고 있는 뜻은 복종하라 했는데 이 동사의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동사 안에 뜻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장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비둘기가 장이 되어야 합니까? 독수리가 장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장이 되어야 돼요?
질문 다시 할게요. 여기 비둘기가 있고 독수리가 있거든. 누가 리더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장이 돼야 돼요. 독수리하고 비둘기가 있다. 독수리일 것 같은데. 독수리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 상황은 누가 더 장이나 리더가 됩니까? 비둘기. 비둘기가 되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표현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은 비둘기고 아내가 뭐일 수도 있다? 독수리일 수도 있어요. 조직에서 장이 비둘기가 있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더 능력이 뛰어날 수가 있어. 독수리처럼. 그 독수리가 발톱을 내놓고 쫙 날라오면 장인 비둘기가 뭐라고 그래? 야, 날개 접어. 발톱 감추고.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장이 비둘기야. 장이 독수리가 되는데 이게 조직에서는 꼭 그런 것만 하는 거는 때로는 비둘기가 장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려고 폼을 딱 잡으니까 비둘기가 가라사대. 야, 너 날개 접어. 발톱 감추고. 상황 이해하시겠죠? 때로는 얘입니다. 얘. 남편이 비둘기일 수도 있고 아내가 독수리일 수도 있어. 훨씬 날개가 커. 이 소미트라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날개를 감추고 비둘기 남편 날개 밑에 들어가 날개를 기꺼이 받들어주는 낮아지는 자세를 서브미트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능력이 훨씬 뛰어나. 하지만 감리 요건이기 때문에 자기 날개를 접고 남편의 날개 밑에 들어가 남편의 날개를 세우는 스스로 낮아지는 순종하는 행위를 서브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썼던 단어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용량이 더 클 수가 있어. 더 뛰어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신께서 세운 그 가정의 족장에 또 축복사로 세운 사람은 자기 남편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날개 밑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들어가가지고 남편의 날개를 세우는 낮아지는 행위를 서브미트라고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다.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그 동사가 서브미트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됐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은 어떻게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사사건건 시비 걸지 말고 아내를 편안하게 하도록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고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들을 보러 오니까 분노를 치밀게 하도록 횡포를 부리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들은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성약 가운데 굳게 설며 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가르침의 원리가 될 겁니다. 아버지란 단어는 세자입니다만은 이 아버지라는 세자가 가정 안에서 자리 잡을 적에 가장 안전된 중심 균형을 이룬다는 건 교회가 가르치는 기본 원리입니다. 모든 행복의 원리는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균형의 중심치 한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지금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수행할 적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요와 갈등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을 주님께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공부할 건데 집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